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 때문에 주님 앞에 100%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며 주의 자녀들의 날마다 감춰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근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모든 것을 초월해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성령의 날마다 드리지만 예배가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으로 개혁한 시대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위력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무의 뼈를 연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죄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정치를 주님께서 친히 나라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백성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그 고통의 하늘을 통과하여 지금 천지국의 대열에 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정의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하나님 위정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으로 대통령을 세워주심으로 이제 한 달여 남는 이제 결정의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위정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과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아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께서 대한민국 건강 복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3장 10절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하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였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부활에 함께함입니다. 예수 부활에 함께함.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어 겪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를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바울의 이 마음의 단순한 이 호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주의자가 모르는 호소였습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 어떤 평화를 찾기 위해 자기 업적이나 지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삶을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바른 교리를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본보기를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 대신 행한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능력, 즉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요. 인침, 이 도장을 찍는 거, 인침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부활의 능력은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온전히 값을 치른 것임을 증거하는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위안과 위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유산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가족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누리려면 그분의 고난 또한 나누어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부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순교의 위험을 여러 번 겪은 바울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과 죽음에 비참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은 지금 당장 부활의 삶의 목표에 이르는 필요한 방식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난과 죽음은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목표였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는 이 목표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은 구원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몸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매우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얻어지지 않았지만 갈망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이 편지,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감금당한 처지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은 신학 이론이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연계된 바울의 삶의 체험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정죄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부활의 결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다 부활을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이제 불신자와 신자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수 재림 때. 예수 재림 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비밀을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었던 믿는 이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순간적으로 살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죽은 상태에서 일으켜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약속되고 보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호련히 예고도 없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다른 죽은 자들은 다 지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잠자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은 죽은 자의 최후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어 겪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급으로서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함에 대한 어떤 상급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죽음도 육체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원합니다. 고난이 없이 그 부활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즉 자아를 죽여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극도의 고난을 겪을 준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원하는 것과 죽음을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거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했습니까? 시험을 보면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가 틀린 걸 가지고 굉장히 그냥 괴로워합니다. 내가 뭐가 틀렸다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런데 공부를 좀 처지는 사람들은 어쩌냐면 맞았네, 이것도 맞았네, 이것도 맞았네 그러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분들은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아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고 넓게 아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깊고 넓게 아는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더 자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은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 디나미스를 받고
세상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들이 권능, 디나밋으로 주 예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부활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권세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 크라토스를 갖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탄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은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갖는 사람은 사탄의 위협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육체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 마띠아를 포함한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죠. 11제자에 또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다윗은 선지자가 하는 말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기에 군사들과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더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두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백성을 한번 택하시면 그 결정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 기쁨,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하죠.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헤롯 왕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공회, 그 예루살렘 공회, 지금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있죠. 또 이제 그 목사들의 모이는 총회가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 하면 우리나라 국회하고 그 목사님들의 모임 총회를 합쳐놓은,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정교 분리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정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회라는 것은 국회와 그 성직자들의 그 총회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공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헤롯 왕이나 이 공회는 다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갔던 막달라 마리아, 또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권력자나 부요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가진 자나 기득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이제 아직 부활에 대해서 몰랐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굉장히 슬퍼했어요. 예수님 죽은 시신이지만 어떻게든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 서서 막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부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은 이 채찍을 맞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난이지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견디고 참고 또 치유하고 회복의 길까지 가도록 함께 한다면 그것이 더 어떤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죠.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 또 참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 사람이 있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부활의 능력을 바라는 만큼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항상 그날이 그날 같고 거의 똑같은 삶이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주위 사람들을 참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삶을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기 자리, 엄마, 아빠, 남편,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직장인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주님 부활과 고난에 함께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나 평범하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의 능력.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교제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도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바울은 그의 말과 전도가 지혜의 권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한다든가 아주 그냥 어떤 지혜롭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어 겪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이 상당히 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여 나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11절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른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으나 숨 쉬는 것 같으나 움직이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에 이르러야죠. 날마다 우리는 살아나서 죽은 자들과 같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나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날마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부활에 함께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삶을 통해 주님 부활의 능력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주님 고난의 고통과 수치를 나누는 삶을 바울은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으며 숨 쉬는 것 같으나 움직이는 것 같거나 사실은 죽은 자들과 같은 시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참으로 어둡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떨치고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가족,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